우리 오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으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주일에 부임한 조영국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 부임하고 처음 우리 장년 성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어떨까요? 네, 떨리겠죠. 떨립니다. 떨리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 잘 전하고 또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예배당 나가실 때 마음이 어려워서 가지 마시고 정말 상쾌한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다 평안히 돌아가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처음 강단에 섰는데 그래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말씀을 정했는데요. 이 말씀은 제가 우리 동명교회 부임하기 위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인터뷰할 때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목사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목사님이 요셉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요셉과 같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알잖아요. 그 이야기를 딱 듣고 저도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목사님, 저도요. 아마 우리 다 그렇겠죠. 우리 모두 나도 요셉과 같은 사람 만나고 싶다, 나도 형통한 사람, 여호와께 복받는 사람 만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다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짜 이런 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과 같은 사람 만나는 좋은 만남이 있는 복, 그 복 받기를 소망합니다. 좋은 사람 만나서 앞으로 지금까지보다 더 많이 행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요셉 2절, 3절, 5절 한번 성경을 눈으로 보십시오. 형통한 복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통, 복은 성공적이다, 잘 되었다라는 의미의 내용입니다. 요셉의 이런 좋음을 볼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라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복이 중심되는 것 아니라, 어떠한 능력이 중심되는 것 아니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복 받습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과 함께 하면 그 곁에 있는 사람까지도 복 받습니다. 혹시 여호와를 뺀 복 받기를 소망하십니까? 안 되는 거 아시죠? 그것은 복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가 있는 것만으로도 복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기 위해서는 창세기 37장을 먼저 보시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좋습니다. 38장은 유다 이야기라서 안 보셔도 되고요. 37장, 39장 이렇게 내용을 보시면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짧게는 37장 36절에 보시고 39장 1절에 보시면 요셉이 지금 왜 보디발의 집에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지금 스스로 떠난 길로 보디발의 집에 있는 것 아닙니다. 상황이 좋아서 보디발의 집에 있는 것 아닙니다. 장성해서 내가 능력이 돼서 보디발의 집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요셉의 상황 생각해 보면 전혀 희망이 없고 절망적이라서 어쩌면 이런 표현도 맞아요.
요셉같이 살 거면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오늘날 우리는 종이라는 제도 아래에 살고 있지 않아서 이런 마음이 어떤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 갑작스럽게 내가 납치되어서 팔리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나의 어떠한 것도 주장할 수 없다. 살고 싶은 마음이 들겠습니까? 한번 팔리면 그 팔리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사람의 눈에는 그런데 요셉에게 하나님 계시니 요셉은 죽었습니까? 아니요, 요셉은 살았습니다. 내 눈에는 요셉이 불행하고 내 눈에는 요셉이 죽을 것 같지만 요셉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니 요셉은 척박한 곳에서도 살았습니다. 창세기 45장 8절에 보시면 요셉은 나중에 이제 형들을 만납니다. 형들을 만났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하나님이시라. 사람의 눈에는요, 사람이 보낸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하나님을 보니까 나를 누가 보냈다? 하나님이 보냈다. 분명 사람의 눈에는 문제투성이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문제를 본 것 아니라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다르게 살았습니다.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 그 보는 것에 따라서 세상에 다르게 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보면 아무리 어두운 곳에서도 우리는 광명 찾습니다. 우리의 눈의 초점이 문제를 보며 문제를 묵상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우리를 눌러버립니다. 하나님 묵상해야 되는 거 아시죠? 문제 있을 때 문제만 생각하면 문제 해결되지도 않는데 그 문제가 더더더더 커져버려서 우리를 못 살게 만듭니다. 하지만 너무너무 안타까운 상황 있을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지를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이 크게 우리에게 작용하셔서 우리를요 잘 살게 하십니다. 저는 시편 123편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어디를 보기를 바라나? 여호와 하나님 보기를 바랍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면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땅에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에게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교회 다음 세대 어떡하나? 우리 청년들 어떻게 살 수 있나? 생각하면 답답하죠. 요즘 청년들 취업하기 쉬울까요? 집을 사기는 쉬울까요? 결혼하기는 쉬울까요? 쉽지가 않죠. 지금 청년 세대가 겪는 일들을 들어보면 막막합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저는요, 제가 청년이거든요. 네, 청년처럼 생겼죠? 제가 청년인데 제 스스로도 그것 때문에 용기를 잃지 않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그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면요, 살 용기가 생깁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떤 성도는 이런 성도가 있더라고요. 교회를 오고 싶은데 회사에서 암묵적으로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겁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너 교회 가지마 말은 안 하는데
가기만 해봐, 문제가 되기만 해봐, 그 다음 알지? 이런 느낌의 회사가 있는 겁니다. 이제 그분이 그런 상황 가운데 회사를 다니는데, 그래서 마음이 어려워서 힘들어하고 있고, 차마 교회에 발걸음은 하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분의 이렇게 사연에 보니까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마스크를 2개나 껴고 겹으로 낀다는 거죠. 2개나 껴고 하면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보는데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답답할까, 얼마나 눈물이 날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저는 믿습니다. 그 성도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중심을 지키며 산다면 그 성도 반드시 복 받는다. 저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의 상황을 모릅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사람은 사람의 상황을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상황을 모두 완전히 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만 있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복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잘 믿으면요, 복이 오지 말라고 해도 오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 없이 죽어라 복 찾아도 하나님 없으면 복이 오냐?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을 때에 그때에만 온 성도 모든 사람에게는 복이 임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온 성도는 어떤 형편에 있든지 자족할 수 있습니다. 자족할 수 있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힘들어도 어려워도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눈물 나도 오늘 요셉처럼 소망이 없어 보여도 진짜 소망이 없냐? 아니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수준, 우리의 시선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각으로 이끌어 가시면 그건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도 생각할 수도 없는 그것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그런 하나님 얼마나 좋은 하나님이십니까? 저에게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 주시는 만남의 복의 본문으로 보여집니다. 특별히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요셉을 보지만 저는 오늘 본문 가운데 보디발이 눈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보디발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 복 받지만 또 다른 관점으로 생각해 보면 요셉을 끝까지 믿어주고 키워준 사람이 누구냐면 보디발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이 복 받았지만 반대로 보디발을 통해서도 요셉이 복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보디발이 요셉에게 복을 주었다고 하니까 이상하시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방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도구로 쓰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데에 쓰십니다. 그러면 그것이 보디발이든 애굽 바로든 누구든 하나님 원하시면 하나님 자녀를 쓰기 위해서 얼마든지 도구로서 복을 부어주십니다.
창세기 37장 2절에서 2절을 기준으로 보시면 요셉이 아버지 야곱 곁에 있을 때의 나이가 17살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41장 46절의 기준으로 요셉이 바로왕 앞에 섰을 때의 나이가 30살입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와 보디발의 집에 사이고 음해당하고 감옥에 가고 바로왕 앞에 설 때까지 최소 10년은 될 텐데 그때까지 요셉 누구와 함께 살았냐? 보디발과 함께 살았습니다. 10대 후반에 요셉에게 어떤 출중한 능력이 있었을까요? 별로 없었을 겁니다. 심지어 39장 20절에 보시면 상황상 지금 요셉은 충분히 죽어 마땅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 죽습니까? 아니요.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거처만 옮겨질 뿐이지 여전히 보디발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다른 곳으로 이동해 갑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가 만날 사람까지도 준비하시는 것이 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오늘 우리가 무엇인가 한다면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곁에 요셉과 같은 혹은 보디발 같은 사람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딥혀 주십니다. 이렇게 보니 저에게는 문득 이런 기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서로가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고 또 하나님의 도구로 잘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요셉이 될지 보디발이 될지 이런 건 잘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믿는 성도로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선한 영향력을 주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도구로 잘 쓰임 받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하나님 앞에 가면 그거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어떠한 것 주신 것 있는데 이 주신 것 가지고 녹슬어서 고장나서 못 쓰는 것 아니라 잘 써먹다가 닳고 닳아서 없어질 때까지 쓰면 참 좋겠다. 이 자리에 우리 권사님들이 참 많이 계신데 사랑하는 권사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이제 날이 갈수록 연약해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쓰임 받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런 복 받아서 잘 하나님 앞에 사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형통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그 형통이 세상에 주는 형통은 절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서 형통함 주시고 그 주신 선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잘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삶에 좋은 만남 여러분 이루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원하는 것처럼 그보다는 먼저 여러분이 좋은 사람이 되셔서 누군가를 만나고 누군가를 세워주고 누군가를 살려주십시오. 그렇게만 되면 우리 모두는 서로가 서로에게 요셉이 보디발이 아름다운 관계가 됩니다. 내가 서는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